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6일 오후 밤 10시 7분입니다. 김일성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3번 기도를 했습니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특수부대를 보내서 청와대 문턱까지 왔다가 발각이 되어서 실패했습니다. 1.21 사태. 그 2년 뒤인 1970년 6월 22일 북한은 무장특공대 3명을 침투시켜가지고 서울 동작구 당시의 국립묘지 입구 현충문입니다. 현충문 지붕에 무선식 기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폭파되어 가지고 특공대원이 한 사람 죽고 2명은 도망갔습니다. 만약 설치가 되었더라면 그해 6월 25일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분향할 때 폭발을 시켜가지고 원격 조종 장치로 폭파시켜서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똑같은 수법을 썼죠. 그때 전 대통령은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늦게 출발했다가 나는 면했는데 17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폭사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유명한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북한 내 포섭된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그 옆에 있는 유경수 여사를 맞춰가지고 숨지게 한 거 딱 3번이 있습니다. 3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이라고 하면 이를 가렸습니다. 예컨대 1975년 3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굴이 발견된 직후입니다. 제2 땅굴이 발견된 직후 이렇게 썼습니다. 땅굴은 폭 2m, 길이 3.5km. 북괴의 집요한 남침 야욕의 또 하나의 실정을 우리는 얻었다. 이런 판인데도 북의 남침 야욕이 없다고 운운하는 이 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소리가 이러고도 또 있을 것인가? 북한 공산당들은 언제나 민족적 양심으로 되돌아가서 동족끼리 단합해 통일된 조국을 재건하여 만방에 떳떳하게 살아볼 날이 올 것인가? 오 신이여, 북녘 땅에 도사리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공산당들에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오 신이여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종교란에 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그 구미 상모동에 있는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개신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마지막에 한번 개종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일기에 오 신이여 하는 대목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이 발언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76년 연두순시 때 국방부를 찾아가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조용하게 강평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녹음 테이프를 제가 들어보고 감명이 깊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녹취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1976년 1월 24일입니다. 유경수 여사를 이런 2년 뒤구만요.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짚습니다. 즉 김일성 세력은 민족 반역 집단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 세력이 민족 정통 세력인 것처럼 둔갑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박정희가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민족 반역자로 몰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족 반역 집단으로 정확하게 규정해야 우리가 사상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은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또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려고는 때려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 올라갈 리야 없지만 그들이 또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리 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이영훈 목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요. 선량한 양떼를 잡아 먹으러 들어가는 이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순봉교회 목사는 김정은을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극보수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신동아 인터뷰에서 했다고 류건일 선생이 흥분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이를 국가적으로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거 여러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그건 뭐 벌 줄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환영할 수 없는 것은 김정은이가 우리 헌법에 의하면 반국가단체 수괴고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범죄자고 형법상의 테러 지령자고 민족사적 관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민족 반역자고요. 유엔의 시각으로 보면은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자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감입니다. 그런 자를 기독교의 사랑을 앞세워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있네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탄의 세력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신학적으로 사탄입니다. 동족 수백만을 죽이고 아무 반성이 없는 자는 사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면 그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럼 수백만을 죽이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천당 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오는 이리 때는 전쟁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두들겨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영훈 목사는 보다는 기독교 정신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돌아온 이범석 한국 대표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메모한 걸 가지고 공산당은 이렇게 상대해야 한다고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 10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북 적십자 본회담 시 지침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3.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4.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5.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6.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8.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9.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10. 대표당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이렇게 하면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겠죠.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안 같다는 거예요. 저자들은 같은 한국말을 쓸지 모르지만 민족 반역 집단이다. 민족 반역 집단이다. 민족이란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영훈 목사도 이 민족이란 말에 지금 넘어가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